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시고 또 교회 식구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각양의 모양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괴로움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바로 제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쓰러지셨어요.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연세가 94세 되시는 정말 분이신데 여전히 원래 건강하신 분이세요. 94세신데도 여전히 이렇게 여름에 운전을 하는 잔디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시고 3에이커 되는 팜하우스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신데 정말 건강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기절을 하셨어요. 바로 설교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며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이제 널스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911에 전화를 하고 한 20초 만에 깨어나셨어요. 앉은 장소에서 기절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널스분이 이제 확인 절차를 하고 이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911에서 와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가지 않고 예배 뒤쪽에서 펠로십 그쪽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예배 전에 바로 했으니까 어쨌든 왔으니까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의 눈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귀는 다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중이 안 되죠. 다행히 이제 그분이 병원에 갔다가 아무 정상으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셔서 월요일 날 이제 그분한테 신방을 갔어요. 이제 궁금해서 어떠신가 해서 신방을 갔더니 이제 너무 교인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교인들의 사랑이나 서포트를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미안한 건 예배를 방해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쓰러졌는데 여러분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예배 좀 먼저 끝내고 우리 목사님한테 갈게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섭섭할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쏟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우리 미니스트리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어려운 자를 돕는 거,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칭찬한 말씀인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2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칭찬이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까지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태어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만 해도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까지 늘 성경을 보면서 모세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다윗처럼 살아야지 했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도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해하는 그 깊이가 너무나 놀라워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것들을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아서 썼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알았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귀한 것들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임재. 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대요. 자, 우리가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이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 이런 문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라든지 글귀라든지 이런 이렇게 서양의 언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런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전서부터 기도를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시간 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인데 오늘 여기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는 이 의미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일을 갑니다.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면 일도 많고 바쁘고 또 어떨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어떨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느껴진 적 있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될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자녀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배우자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그 탱크 조종수여갖고 그 전반기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훈련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전반기 때는 주일 되면 교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훈련소에서 낙이 뭐였냐면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낙이었는데 후반기를 딱 갔는데
이 탱크라는 장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문민 정부라 그랬는데 때리는 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탱크가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운전을 하다 사고 나면 인명사고가 나니까 너무나 군기가 빡센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요. 교회도 안 보내고 하루 종일 이제 그런 훈련, 그 다음에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도 못 가지, 계속 이제 조교들은 괴롭히지, 계속 벌 받지, 구타가 허용이 되지.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군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밤 10시가 돼서 이제 딱 누우면 딱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밤에 누우면 너무 이제 그 기간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랑 또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을 때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랑 너무 기분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도 못 꿇어, 이렇게 누워서 옆에 이제 동료 아이들 다 이렇게 누워서 코 골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이거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런 느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느낌적으로 군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라고 느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이럴까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신발끈 푸는 거 간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신발끈 푸는 거 뭐가 어렵다고, 가서 풀면 되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마치 노예가 그 종한테 하듯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서빙하고 봉사하고 섬겼어야 됐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발의 끈을 푸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럽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깨끗한 도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을 줘서 발을 씻는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더럽다라는 그런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제자고 아무리 노예여도 한 가지 하지 않는 거는 그 신발끈을 풀지 않는 거였었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낮고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사촌관계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엄마가 사촌관계였어요.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하고 나서 너무 그것이 괴로워서 그 세례 요한의 엄마를 방문을 해요. 카운셀링 받으러.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엄마가 사촌이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어렸을 때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어렸을 때 같이 놀았었을 것 같아요.
뭐 자주는 아니었어도 가끔 놀아서 시간도 보내고 분명히 그랬었을 것 같아요. 물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예수님의 범상치 않다라는 것은 느꼈을 거라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나중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죠. 분명히 어렸을 때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심지사님이랑 저랑 사촌 관계예요. 어렸을 때 맨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구나. 게임하고 같이 자랐어요. 컴퓨터 게임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우리 심지사님한테 사촌 관계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그러면 심지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어렸을 때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우리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어에는 이 알다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다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누군가와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영어나 한국말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알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나는 아직 모든 걸 다 100%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으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면서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것을 알았어요.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뭔가 특별한 걸 받은 것 같아. 근데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100%다 이해하고 100% 아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100%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똑같았어요. 내가 지금 100%다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29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를 인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첫 번째는 이게 희생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지면 이 성전에 어린 양을 데리고 갔어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서 자기 죄를 속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갖고 가서 새를 번제로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쳤어요. 동물을 정확하게 그들이 왜 이 일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단지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동물을 바치면 동물이 그 번제를 통해서 내가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것을 갔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교회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이해하면 돼요. 유월절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왕 앞에 가요. 바로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그 재앙이 오잖아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재앙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리면서 장자를 다 앗아가는 그런 처벌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그 애굽 땅 안에. 그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양을 잡아서 그 집의 그 도어 포스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바르자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다닐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게 패스오버고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부분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나타나자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세상 죄를 덮는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은 그 동물들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덮여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 벽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들어갖고 여기서 하얀색 페인트를 칠했어요. 물론 겉은 하얀색이지만 여전히 페인트를 벗겨내면 안에 무슨 색깔이, 안에 뭐가 있어요? 벽돌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동물의 피로 우리를 덮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덮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를 끌고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는 잠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가 있고 뭐 점례가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침례를 하면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는 물에 잠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잠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한 성령, 우리가 이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제 성경의 그 순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물 세례를 받으면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세례요한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죽음도 보지 않았고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겸손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낌적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